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할례를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으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요즘에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묵상에 관한 부분을 제가 기독교 강요를 설교하면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 묵상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의 상태가 보이는 것은요, 항상 기준이 그리스도께 있을 때라야만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의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겸손하셨는가, 얼마나 이 낮은 행동을 취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비하와 승귀,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성자인 낮아지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마치 이 꼭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인데 우리가 개미들을 구출하겠다고, 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개를 좀 구원하겠다고 이 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미가 되는 거하고 사실 이것조차도 비교가 안 되는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낮아져야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것입니다. 근데 낮아진 것도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함에도 우리에겐 상당한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이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삶을 선택하시고 인간들이 지켜야 하는 모든 규례를 다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과정을 거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과정을 거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의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합니다. 또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신이신 성자께서 그분이 단순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피조물에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들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그 육신의 나이가 더 많다는 것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주변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어린아이라고 머리 쓰다듬음을 받으면서 아이 취급을 받습니다. 때로는 무시도 당합니다. 때로는 조롱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자기 자신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거 가지고서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교만함의 수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위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그런 낮아지심을 취하지 않고서도 구속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과정을 건너뛸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부모로 여기며 살아가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인사하며 이 어린이 취급을 받아가며 성장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함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이 행동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이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본절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할례를 받았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신 성자께서 유월절에 유대인의 율법에 유아 시절에 유대인의 율법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성자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식이 같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요? 좀 특권을 누릴만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시니까 그냥 모든 줄 쓴 거 다 그냥 제껴가고 그냥 가십시오. 뭐 식사할 때도 대통령이시니까 맨 앞쪽에 쓰시죠. 줄 쓸 필요 없이. 우리는 소위 자기의 위치가 갖고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룩하신 성자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려거나 그것을 주장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모든 피조물들과 그냥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도리어 거룩하신 성자께서는 우리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정당하게 누릴 수도 있는 특권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로 이 땅에서 생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다 마다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낮고 천한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가장 천한 사람들을 자신의 탄생의 축하 하객으로 맞이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신 성자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취해야 할 이 할례까지도 거부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은 타락한 인간에만 해당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원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할례 받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할례 받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애기니까 애기가 뭐 그런 거 애기 상태에서 무슨 이거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환경을 다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비록 아기의 상태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할례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으로 환경을 뒤바꿀 수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할례 받는 쪽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그 환경이 진행되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성자께서 왜 할례를 받으셔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본래 의미가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옛적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왜 세례를 받아요? 옛적 삶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 근데 이 새로운 삶이 무슨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할례는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기독교 강의에서도 유아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유아 세례는 왜 받는다 그랬습니까?
할례가 8살,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과 같이 유아 세례도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할례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까? 그 이유는 매튜엘리도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렸을 때서부터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또는 할례를 줌으로써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얘네들은 아직 어리니까 얘들은 세상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좀 더 커서 맑게 알아들으면, 좀 지식적으로 뭔가 알 것 같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교육해야 돼라는 그 의식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된 아이로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무장이 안 된, 무장 해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엇부터 들려준다 그럽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아이가 듣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 아이의 귀에다 속삭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부터 듣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한테 아직 그러니까 꾸란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못 되니까 꾸란을 암송시킵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읽어주면서 얘기해주면서 꾸란을 암송시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꾸란을 달달달달 암송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식할 정도죠.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해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키웁니다. 엄격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딱 하나, 너 천당만 가면 되겠다. 그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교회 교육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그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너 천국 가게 됐느냐, 천국 가지 않게 됐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할례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맞으셨습니다. 왜 성자께서는 옛적 삶을 청산할 것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했겠습니까? 거룩하신 성자께서는 도리어 온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성자께서 왜 할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서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진 분분입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을 묵상함이라고 하는 이 묵상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 관한 유익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한 가지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 이런 여러 가지 영역도 있지만 그 속성 중에서 그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질서가 이렇게 문란한 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 성부께서 정하신 질서와 과정을 절대로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질서와 과정을 허물어가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 오히려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거룩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교회의 질서를 철저하게 준수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자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하나도 없이 다 빠짐없이 지킴으로써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인 인간을 공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사회 질서를 충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다못해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을 보고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적이 옳으면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또는 과정을 또는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적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한 사람 구원했으니까 됐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마키아벨리즘이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목적론적 윤리서를 철저히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쉽게 어우러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목회자가 끊임없이 고집을 피워가면서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도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니까 나도 불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교회 지켜내야 된다. 결국 교회만 지켜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 질서 다 무너뜨려가면서 목적만 달성하고 교회만 지켜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미혹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가 왜 땅에 왔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니. 네가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네가 나에게 절만해라. 나는 이 세상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가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굳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이 땅을 구원하려 하느냐? 이것이 항상 사단이 전통적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 아니냐? 이것이 항상 우리가 받는 미혹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무엇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하나도 예외 없이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목적을 향해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성실한 것입니다. 정직이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굽신굽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면 굽신굽신 되고 그리고 자신 없이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겸손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규정하면 아주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 따라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무시하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질서까지도 그 질서를 사실은 만드신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를 허물고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질서를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과 타락을 인정해도 우리가 끝까지 하기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여기서 잘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허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굴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당신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지처럼 손을 벌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과 무능과 죄인됨을 인정하더라도 이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켜내려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건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꺾지 않았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행위야말로 겸손함의 극치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겸손함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위장된 겸손함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하다 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외식에 우리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이런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뭘 의미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관계 질서에 관한 계명입니다. 관계 질서를 지키지 않고 부모가 변화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관계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 관계 질서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저 사람이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정까지도 온전히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하다고요? 가증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인가를 규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을 우리가 불복종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기도는 역겹고 가증되고 불결한 기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옳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인본주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며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참으로 모순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존 오웬이 아니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좁은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순례길을 걸어가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순례길을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담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당신은 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순례길을 걸어왔습니까? 당신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순례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존 버년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면 그 당시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교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왜 십자가를 져가면서 천국에 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굳이 고달프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좁은 길을 선택해 가면서 천국에 가야만 합니까? 천국에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뭐로 가든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더디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만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원칙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트레스티아스든 알파든 뭐든 아무 거를 사용했든지 결국 교회만 부흥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성경적인 방법만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너무나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적당히 남편하고 주일날도 놀러 가주고 그리고 적당히 술 한 잔도 마셔주고 적당히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아이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것을 적당히 즐겨가면서 그들이 교회에 조금씩 취미가 생기도록 해줘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주의예요. 가톨릭주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친해져 가면서 그들에게 맞춰져 가면서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더디지만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방법이 굉장히 더딘 방법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더딘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고난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의 전제는 항상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성경 구절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취급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언급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하도 속 터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수시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은 세례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8일째 되어 할례 받는 그때에 주님의 이름이 그 성자의 그 탄생한 이후에 그 아기의 이름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로 태어나신 성자께서 이름을 받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나오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이름이 그대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면서 얻게 된 이름이 이 어떤 이름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구약에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은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계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삭이고 그 또 요시아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름 지은 대로 안 된 사람들 많죠. 구약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기껏 지어놨는데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 계시가 일어난 방식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예 이름을 통해서 예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나 요시아나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은 그 이름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자께서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 이름 하나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성자의 사역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과 관련하여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규정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천당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스타디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지금 스타디를 하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양용의라고 하는 그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양용의 교수님이 외국에서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에 와서 1990년대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의를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의 이 저항감이 대단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천당으로 자꾸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지역, 그러니까 지구 말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 이해를 바꿔주기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다 써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별로 그런 저항감을 별로 못 느끼지만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인식이 신학적으로 너무 빈약해가지고 자꾸 천당이라는 인식을 자꾸 갖고 있어서 그 개념을 깨뜨리는데 무진장 고생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그런 소리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역적으로 자꾸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우리를 예수천당 불신지옥.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당에 가려고 이 백운역을 딱 가는데 어떤 분이 등에다가 이 엄청나게 큰 무슨 날개처럼 이렇게 현수막을 등에 지고서 다니는 거예요. 영어, 일본어, 한국어, 뭐 세계 각국어로 다 해가지고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완전히 어린아이 머리통만하게 그 글씨를 써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 믿음의 전부.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 마치 예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조차도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 이름 안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 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천당 보내기 위한 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포로 생활로부터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자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그 목적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요, 예수님을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합니다. 틀린 성경은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이 틀림없이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일종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자꾸 보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자꾸 못 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구절이 수도 없이 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했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는요, 예수님을 자꾸 어떤 식으로 그 구원자로서의 규정을 하냐 하면 병 고치시는 분, 또는 우리에게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분, 또는 천당을 보장해 주시는 분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로마 아쩌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았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오해는 어느 시대인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졌던 오해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밝히셨다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밝히셨는지 아십니까? 자꾸 이런 오해가 발생할까 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말로 알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니까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요,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럼 잠잠하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입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자발적으로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잡으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세뇌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라고 그랬죠. 주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알게 해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가르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라고 삶속에서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에서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죽어라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심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내 심령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기를 꺼려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신의 메시아됨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을 자꾸 정치적 메시아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자라고 번역된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직역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당신 자신을 딴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The son of man.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마치 제3자를 얘기하듯 당신을 얘기하시냐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들을 고치면서도 자꾸 내가 병을 고쳤으니까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오해해요? 병 고치는 메시아로 자꾸 오해할까봐, 물리적인 메시아로 자꾸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에서 자꾸 오해하게 될까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엉뚱하신 방식으로 그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이 병 고침에 있지 아니하고 죄 용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 그것은 복음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 받으려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잔뜩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죄는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음과 동시에 치유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함,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무리들을 앉혀놓고서 뭐라 얘기합니까? 저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관해서 오해하고 모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당신의 메시아직에 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아직 사역은 영적인 구원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용어들과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이토록 신중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거나 번영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또는 정치적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 해방을 주시기 위한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아직의 성격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는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구원할 대상이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항상 아르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나 성결교인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항상 불만 갖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백성으로 한정된 사람들의 구원의 성격은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창세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개혁주의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 듣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파송이나 70인 제자 파송에서 항상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 믿게 던져서라도 예배당으로 끌고 와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게 이 복음 전했으면 저들도 예수 믿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아이미니안주의가 그냥 몸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가득해서 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랍니다. 그럼 자기 백성은 과연 누구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어요? 제가 자주 요즘 반복하는 거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백성으로 규정되어집니다.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가난함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의 백성들, 그들은 항상 무엇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자기 삶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고침 받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천당이라는 그 거룩하게 사는 것도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데 천당만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나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나도 당신과 같이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죄로부터 정말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로 주의 백성의 규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할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만 소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규정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규정되어져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육체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옛적 삶에, 그러니까 이 세상적 삶의 단절을 구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여기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표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표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할례 받기 이전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절된 삶, 구분된 삶이 육신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할례 받으면 할례 받은 티가 나타나죠. 상처로 나타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것은 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분되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 받았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육신의 몸에 실제로 세상과 구분된 이 할례의 흔적, 삶 속에서 주님을 닮는 흔적이 없어요.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에 참여한 흔적이 없어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흔적이 없어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이전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한 연합되는 그 흔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할례 받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전과 단절되어야 할
타락한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단절해야 될 이전의 삶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할례는 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거룩한 성자께서는 스스로 피 흘리는 할례에 참여하심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를 잘 얘기해 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니라. 이 본문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것 항상 잘못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구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헬라 시대 때 주로 자주 사용되었던 이 수사학적 관용구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당하게 됐다는 표현입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분이 육신이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순종의 과정을 거치되 고난받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순종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오게 되는 고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당신 스스로가 이 고난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소위 롤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 받으셔도 되어야만 하는 피 흘리는 이 순환의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면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내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고난을 그대로 너희들의 본을 보임으로써 너희도 나와 살이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순종을 통해 고난받음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당연성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게 뭐예요?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의 체험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무시해버리죠. 복음의 핵심인데 내 본성에 거스리니까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죠. 왜요? 그게 우리가 좋으니까요. 편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병 고침을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신 적도,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여 그 은혜의 부여하면서 기뻐 뛰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본이 우리들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체득하여 우리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드리는 삶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 부유함을 참여함으로써 예수 믿음에 대한 기쁨과 예수 믿음의 부유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할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자께서 얼마나 겸손하셨고 성자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교만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닮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